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냐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 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위대하신 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21번째, 교회를 보호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도록 사역하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보다 높은 수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다는 거죠.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이요, 일치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나만 잘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나만 똑바로 잘 간다고 해서 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옆 차선에서 무슨 쇠가 날라와서 유리창문을 부수고 뒤에서 와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살펴야 돼요. 하나예요. 유기체입니다. 우리 각자지만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흔히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너 아프냐? 너 쉬어라.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다리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다 같이 입원해야 돼요. 이게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하게 내 사역을 감당해 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이 신약에서 천국이나 지옥의 말씀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도 하나되라고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제를 나누는 곳, 속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보호되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고 누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함께 조화롭게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회 보호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 성격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자는 거죠.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러나 함께라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같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내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한 믿음, 같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성령을 함께 공유하고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구원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머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각자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 똑똑한 맛, 잘난 맛에 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때 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거기에서부터는 자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어요. 요한이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분열만 일어납니다. 서로 다툼만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판을 하면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상에 대한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또한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교회는 나를 포함해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탈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뭘까?
큰 이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걸 하며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회포가 그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약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한 교회는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교회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기에 가서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두세 달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이상을 추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보고도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상만 높이 잡아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보호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공동체보다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을 서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자기 뜻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꿈을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비판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진정한 믿음에서 한 행동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이게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각각의 교회예요.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앞에서는 비판을 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네 번째로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게 몇 월 며칠 날 그 말을 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고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건을 훔쳐왔어요. 나에 줬어요. 그러면 나도 그 물건을 훔치는 똑같은 죄와 같다는 거죠.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자기 친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 주소로 이 마약을 보낼 테니까 받기만 해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미끼였어요. 그 우편물이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이 와서 단속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죄를 좀 경감시켜 보려고 자기 친구를 거기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범이 되고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험담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똑같아서 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9절에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잠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도 말고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랬대. 그게 아니고 험담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주고, 만약에 누가 험담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다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라 그랬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라. 하나님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였어요. 희생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을 좁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 인내일 것입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긍휼일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슨 죄만 내가 속상한 일 있으면 친구를 만나도 확 풀어버리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이 말을 들었거나 일을 당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서 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 원인을 찾아봐야 돼.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혹이 하나 붙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다른 말이 되고 내게 들어오는 거는 이상한 말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누구하고 사귄대더라. 그 막 돌아오는 거 보면은 임신했대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바로 이렇게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면 제3자 그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과라도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해서 그 문제를 풀으려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최대한 단둘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여럿이 그 문제를 또 함께 공조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면 더 큰 문제를 낳고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충분하게 지지해주지 못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고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도자들이라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10명 가까이 돼요.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도 그 버금가게 많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금도 다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X파일이 있다. 다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완벽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사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랬어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해결책을 찾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분들은 대통령에 반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찾아볼 수는 없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분열을 이야기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의 지적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꾸 옆에서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각 모든 지도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또 인정해주고 권면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거예요. 나 또는 내 것, 이것보다 우리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이 공동체가 우선이 될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돼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셔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좀 한 번이라도 더 교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로를 받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찾아와서 물건을 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손님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들어야 돼요. 내색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전도를 하고 나서 과일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가장 작은 것, 또 흠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그래서 팔기 곤란한 물건들, 이런 것들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은 와서 좋은 것만 다 이렇게 골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었어요.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인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스스로 자기 발로 그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 싱싱한 과일,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 먹고 싶겠죠. 그러나 섬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했던 것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과일가게 주인은 스스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좀 코미디를 해도 좀 모자란 사람 같이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그거보다 나의 좀 부족함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줄 때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험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화의 주제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험담하고 그러지 말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완벽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한 내가 속한 우리 대신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의 차이보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헐뜯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아버지 귀담아 듣지 않냐고 흘려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서로 상처를 입지 아니하도록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또 대면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끄시옵소서. 은혜로 세우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것을 점검하러 올 때에 책망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지 아니하며 비판하기보다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고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